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홍익인간은 우리 건국 이념이면서 또 이 사상이 엄청난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홍익인간은 우리가 알기로는 시험 답안지로 쓸 때는, 역사 시간에 시험 답안지로 쓸 때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렇게 써야지만 맞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초, 중, 고, 대학교 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홍익인간은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왜곡이 되어 있었냐면은 고려말 불교의 타락과 함께 된 역사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의 500년 4대주의 유생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작되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홍익인간은 우리 말대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설명도 가능하고 우리 말식으로서 설명이 가능한데, 일단 한문에 충실한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유생들이 말하는 세뇌당연 또는 친일에 의한 그 세뇌당한 홍익인간의 그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홍익인간은 먼저 널리,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넓을 홍자, 널리 이익되게 하라가 아니라 요 익자는요 더할 익자라는 거죠. 더하기 한다는 입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인간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 말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요거는 사이 간자라는 것입니다. 사이, 사람 사이를 널리 더하기 하라, 이걸 갖다가 우리 말식으로 쉽게 해석해 놓은 거죠. 자, 사람 사이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가 어떤 게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고, 또 사람과 생명이 있는 것과의 관계가 있고, 여기 지금 다 관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과 무생물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더 넓게 나가면 이제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상, 생각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널리 더하기 하라, 이것을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말을 또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널리 넓게 하라는 거죠. 널리 더하기 하는 거죠. 즉 사람다운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즉 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살리는 사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한 그 종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넓게 얘기해서 뭐 동물과의 사랑도 얘기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면서 잡아먹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엄청난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인데, 이 예수님의 사상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켰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기 종교가 옳다고 다른 종교를 이교도시화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그걸 이용해서 이익 집단이 생겨나게 만들었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 다음에 사람과 생명과의 관계는 누구냐면 불교죠. 불교의 그 부처님 사상이지 않습니까? 자비라는 사상이죠. 그런데 이 자비도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 구원을 못했다는 거죠. 이 두 종교의 큰 맥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이제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생명 있는 것, 사람과 무생물과의 관계까지도 좋게 더하기 하자는 게 홍익인간 사상 이상인 거죠. 이 밑에 그걸 조금 더 넓게 이제 좀 해석을 한다면, 요게 우리가 사람 살려 하면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놓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살려내는 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뭐 이수연님이라든지 이택숙 씨도 이런 분들을 우리는 그런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요. 사람 살려내가지고 자기를 놓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구해주고 자기를 죽어가면서까지 살려주는 그 엄청난 사상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본 바로는 관계를 좋게 해주면은요 다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 홍익인간의 이념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관계를 좋게 해주면은 그냥 제세이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화 이상의 세계를 갖다가 세상에다가 그대로 구현하라는 거죠. 제세이화하는 거죠. 어떻게? 홍익인간 하면 된다는 거죠. 즉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널리 더하기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넓혀가면은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다움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좋은 게 다라면 이게 이제 어떤 논리로 볼 수 있냐면 사람과 사람만이 관계 좋다는 걸 사람을 이익되게 해주면요. 예수님이 말한 자기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부처님 자비도 거기에서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생명을 자비하라고 그랬는데 자비 자체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요 관계를 좋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하면 홍익인간 사상은 사람과 관계되는 많은 것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모르는 것까지도 관계를 좋게 해주면은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뭐가 되냐? 이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따로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개천절의 의미랑 똑같은 건데, 개천절을 한번 보십시오. 개천절. 하늘의 뜻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게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구현하게 되면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홍익인간을 한다고 그러는데 넌 도대체 말로만 하고 이렇게 글로만 얘기하고 그게 홍익인간이 다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실사구시를 하는 건데, 즉 하늘의 뜻을 이 홍익인간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어떤 창조라는 것은 처음에는 무에서 시작합니다. 이 무, 없다가 아니라 무라는 것은 저기 이 서양의 그 이원론이나 또는 음양오행설의 중국의 그 어떤 설명에 넘어서 있는 것. 어떤 거냐면 이 무가 말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홍익인간 사상에 의한 것으로 이 무를 보면은 없다. 예, 없다. 여기서 없다를 갖다가 잘 구분해 보면은 시었다라고 했을 거예요. 즉, 없고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뒤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다는 거죠. 즉, 무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제 실사구시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다. 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무 없다가 실존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음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그렇지만은 있다는 거죠. 생각. 그렇죠? 요 마음 생각이 출발이자 종점이라는 거죠. 천부경에도 시작과 끝은 같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음 생각이 정리가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한다는 거죠. 창세기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논리가 나옵니다. 말이 있다는 것은 말씀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의도, 즉 생각의 질서가 잡힌 게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말을 갖다가 하게 되는 그 구현하게 되는 게 이제 그 말이 언어가 정리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글이 된다는 거죠. 어떤 도형을 만들어내고 또는 이걸에 의해서 상징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의 세계에서 드디어 상징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에 의해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한 대로 된다는 거고 믿음대로 된다는 논리가 이 논리를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써놓은 것이 자, 이거 누구 글입니까? 없는 것에서 마음, 생각을 통해서 정리돼서 말이 나오고 말을 정리해서 글이 나왔어요. 이 글을 그러면 이 글과 그 문장과 내가 소통이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즉 말대로 글대로 다 되는 상황이 오면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행동. 행위가 일어나면 이 행위가 바로 어떤 결과를 낳냐면 창조, 즉 실사구시가 일어난다는 거죠. 실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바로 없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니죠.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무의 세계로 또 갑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형태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용이 있는 거라는 거죠. 실존이라는 거죠. 자, 고정물로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즉, 늘 변하고 있다는 거죠. 무상하다, 허무하다 그런 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홍익인간 사상 내에서는 이런 무상이 실존이라는 거죠. 이걸 알고 있다면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늘 변화에 대해서 흐름을 챙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관지 늘 가지고 가야 될 것은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가면 그 변화에 대해서 다음 흐름을 예상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지 홍익인간적인 관점이 되는가를 찾아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게 현 시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즉 과거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즉 현재라는 이 시점은 말입니다. 홍익인간 갖고는 이 시점은 과거를 돌아보고 나서 만들어진 이 시점으로 이 시점, 현재에서 마음을 먹는 걸로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이 글대로 행동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글 자체가 소통이 일어나는 완전한 이 문장 자체가 내가 내재화되면 이 글 자체가 바로 경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경전, 성경이죠. 부처님의 발만대장경, 알라신의 무슨 경전, 그 다음에 공자님, 뭐 맹자, 노자, 뭐 할 것 없이 좋은 경전이 있다고 쳐요. 저 말대로 됩니까? 저 글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공자 부처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이 좋은 사상가들이 논리화 시켜놓은 거죠. 거기에 우리가 딸려갈 게 아니라 주인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그들의 논리고 요 말을 갖다가 이런 우리 인류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산물이 지금의 산물이
내 지금의 현재의 산물인 것을 알고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니 예수님 뭐 이런 모든 사람보다도 더 우리가 그 지금까지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 진보된 거라는 거죠. 근데 왜 퇴보를 하느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한테 우리가 끌려가야 되고 부처한테 끌려가야 되고 이 심벌에 속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말, 글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대로 행동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경전이라는 거죠. 누구 경전? 각자의 경전입니다. 그 각자의 경전대로 할 때 이때 우리는 이 홍익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즉 관계를 스페이스를 좋게 더하기 한다는 거, 널리 더하기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그 고집, 아집이라는 게 다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홍익 인간 자체를 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심, 알라심, 뭐 이런 모든 그 유교에 의한 모든 좋은 사상,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모든 주의, 이념,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게 수렴될 수 있다는 거죠. 없는 것 그 하나에서 시작해서 없는 것 그 하나에 시작해서 다시 하나로 종결이 돼요. 홍익인간 하나로 종결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역사상에 있어서요, 이 예수님 또 부처님, 알라신 또 서양의 뭐 모든 좋은 사상들이 일어났던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태어난 2500년경에서부터 지금까지가요. 이 과정을 보면 제일 많은 인명살사 또는 지구를 아프게 하고 이 과정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죠. 이들이 옳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봐야 돼요. 지금 현재 2013년 요 시점에서 아무리 미래를 돌아보려고 해도 이 2500년에 가진 이 역사를 가지고는 이 종교 역사, 사상 역사 모든 것을 가지고는 이 미래를 갖다가 좋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계속 뭐가 나옵니까? 내 것 또는 자기 것, 국가, 이념, 주의 이걸로 인해서 되레도 사람뿐이 아니라 생명들이 더 위태롭다는 거죠. 그러면 2500년 전에는 과연 아무것도 없었느냐? 저는 이게 바로 이 홍익인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더 긴 역사가 좋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쪽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은 역사를 돌아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익인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져와서 구현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걸로? 아까 말했던 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곳을 널리 더하게 하자는 거죠. 또 쉽게 이제 얘기하면 사람의 관계를 널리 더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러면은 우리 미래에 충분히 싸우지 않고도 모두 다 좋게 할 수 있는 이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홍익 대동 화백 사회 구현이라고 합니다. 홍익하자는 거죠. 널리 더하게 하자는 거죠. 물론 대동 같은 마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 화백 사회가 된다는 거죠. 즉 너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동된 상태에서는 어깨동무 상태고 마음이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즉 고집 아집이 나올지라도 이 화백이 오면은요 일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반대 얘기를 해도 충분히 알아듣는 사회, 그 사회가 되는 거죠. 부처님이 영화미소 할 때 그 가섭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딴 옷송이 한 송이를 들고 있어도 알아듣는 이 화백사회, 대동 화백사회를 구현해내는, 이거 누가 제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역사를 봤을 때 고구려의 그 동맹, 부여의 연고 7일 밤낮을 잘 먹고 잘 놀아야 되는 거, 그거요. 어떤 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7일 밤낮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치르고 한다는 거는 우리 문명사회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최고의 사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냐 이거죠. 올림픽 지금 수조 들어가지고 해도 별로 제가 볼 때는 이때보다 더 좋은 어떤 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걸 잘할 수 있는 게 나는 우리가 지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류가 퍼지듯이 전 지구촌에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고 힘주어 생각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지구촌 공정 공영은 이루어지고 홍익 대동 화백 사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